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평등과 불평등의 억울함의 비밀이란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곱빛이라는 맹인 봉사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 오후 맹아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나로 하여금 맹인들과 대단히 친근함을 갖게 했고,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맹인의 이해도가 높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톱 연주도 한 맹인이 연주하는 것을 듣고 감격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제자들이 볼 때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길에서 구걸하는 저 비참한 소경을 보고 베드로는 심중에 의문점을 잔뜩 가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의 스승인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저는 이처럼 인생이 불공평함으로 불행한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불공평이 베드로만의 문제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소경이나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문점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제 바로 윗 형님은 한국 사회에서는 엘리트이십니다. 말 그대로 KS입니다. 경기고 서울대. 그에 반해 저는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저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에도 떨어져 남들이 다 다니는 학교도 다니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을 했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정말 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신분사회처럼 신분이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못된 사회입니다. 그 나름대로 인격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아니라 공부를 못하면 아예 인격을 무시당하는 사회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평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했던 사람과 못했던 사람은 완전히 구분하여 대하는 사회가 교회입니다. 어쩌면 예수 이름으로 또 차별을 하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극단적 차별주의의 꼭지점을 이루는 무리가 사실 유대인입니다. 종교로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지구에서 가장 최고인 지독한 무리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해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 짧은 거리를 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방을 삥 돌아 멀리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럴지라도 혹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그 즉시 눈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물로 눈을 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귀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물로 귀를 씻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극단적 인격으로 대하는 광경들이 성경 전반에 걸쳐 꽉 찬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 이유가 하찮은 신분인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자체의 인격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출신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되었던 사회 중 가장 극도의 차별주의 사회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입니다. 이런 차별주의 사회의 굳건함이 마치 콘크리트 벽 같은 사회에 예수님은 그 사회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공평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사역을 평탄케 하기 위해 나타난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치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침례 요한이 한 일은 산과 길을 평탄케 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의 높고 낮음의 인격을 골고루 평탄케 하신 일입니다. 물질을 평탄케 하는 일은 누구나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하다고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라는 지독한 독종, 차별주의자들에게 모든 인류는 공평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예수가 미웠겠습니까? 자기들이 쌓아놓은 신분의 벽을 허무는 예수는 그들의 손에 분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유럽 중세 사회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재현되었습니다. 전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천주교 신부와 귀족들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을 농노로 격화시키며 부려먹음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였습니다. 이것에
반항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칼 막스의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두 가지 특징은요, 첫째는 지독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을 억압했던 천주교 신부들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귀족들의 부의 편중을 거부하는 공산사회, 즉 모든 토지와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공산주의인 볼셰비키 혁명을 러시아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공평을 그의 공생애의 목표를 삼은 예수를 부정하는 그들의 혁명은 오히려 중세 천주교 사회보다 더 극단적 불평등의 사회인 공산당 사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곳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들의 불평등을 피부적으로 절실히 느껴서 압니다. 옛날 1980년대 전대협 회장 임종석이 파송한 임수경의 북한에서의 행동은 그 근본 정신인 공산주의 평등 사상에선 이해할 만하나 정치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정치적 불평등을 주장하는 면에선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꽃제비가 수두룩한 불평등한 북한 사회에서 단 하루라도 굶어 살아봤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북한의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군사 독재에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굴곡된 공산주의의 한 조류인 주체사상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엔 또 다른 불평등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예수님은 공평, 평등의 사상으로 대답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회적 불평등 계급인 랭킹에 대한 질문에 누구나 다 공평하게 가지는 직능, 펑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요구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최대로 5달란트만 요구하였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 무게도 무거운 것입니다. 반대로 적게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적은 무게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소경은 베드로에게 부여된 무게의 결과물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소경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는 100%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웠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소경의 총량만큼의 책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더 큰 무게의 직무를 완수해야만 100%의 충성을 다한 종으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결과지상주의입니다.
중간 과정이 어찌되었건 성공만 하면 그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결과론적 판단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재벌 삼성의 아들이건 미스 코리아의 딸이건 천재 아인슈타인이건 상관없이 인생 최종 결과는 조그마한 땅떼기 한편에 공평하게 묻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게 휘날려도, 세상에서 아무리 왕따 당해도 죽음 앞에선 인류 모두 다 공평합니다.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 없이 죽음 앞에선 완벽 공평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만약 이 세상에서도 불공평한데 죽음도 차별이 있는 불공평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기가 막히게 결론은 공평으로 끝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형제들은 세상에서 출세를 하였지만 저는 형제들에 비해 공부를 못함으로 대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곤 세상 가장 부러운 직업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함으로 신학교에 가서도 힘들었습니다. 늘 F학점의 공포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여 년간 꾸준히 성경을 새벽마다 연구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현미경을 통해 보듯 세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누가 해보지 않은 방면으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성령님을 통해 매일 새벽마다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공부를 잘 했다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또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아내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불어 매일 새벽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주의 은혜는 공평입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목숨 바쳐 충성한 주의 종의 말년이 소경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불공평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공평입니다. 그로 인해 잘못 나갔던 이삭은 신앙의 정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신앙적 후계자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됨으로 그는 그의 인생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소경은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각 개인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걸맞게 가장 큰 축복의 평등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의 값어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